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아합 왕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하게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의 스토리가 상대적으로 길게 기록된 후에 41절부터 5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남유다 왕국의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짧게 소개되고 열왕기상 책이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보면은 이렇게 다른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을 굉장히 신경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민 오신 분들은 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신경 쓰시는 것을 또 제가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유를 보면 어렵게 이민 생활에서 미국에 정착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삶을 또 가정을 일구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조금이라도 평가하면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한마디, 어떤 사람의 말의 평가를 굉장히 귀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사람의 평가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줄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신분이 상승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상을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데, 열왕기상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모든 역사와 연대기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런 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 왕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하고 부정적이면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평가받지 못하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그런 저주를 받는 인생은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아하시아 왕의 평가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은요, 35세 왕이 돼서 25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꽤 잘했던 것 같아요, 통치를. 오늘 22장 41절부터 50장까지의 기록은 굉장히 짧지만 역대하 17장부터 20장 3장에 걸쳐서 이 여호사밧의 왕의 통치가 매우 자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왕으로서 국력을 부강하게 했습니다. 군대를 조직하고요, 그리고 각 도시마다 성을 쌓아서 요새화시켜서 매우 튼튼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교를 잘했습니다.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도 아주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그렇게 평가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22장 43절은 제일 먼저 평가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4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것을 제1로 여기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 아사의 삶과 닮아 있다라고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43절 하반절에 보니까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당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산의 제일 높은 지점, 한국에 보면은요 여러 산이 있잖아요. 서울에는 북한산이 있고 저 밑에 내려가면 지리산이 있고 각 지역마다, 도서 지역마다 우리나라는 산맥을 중심으로 우리가 국가가 형성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한국 말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산의 곳곳마다 제일 높은 곳에 산당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산의 제일 꼭대기에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미신적인 마음 때문에 산당을 차리고 그곳에서 여러 이방 제사 의식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산당에 올라가서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브온 산당이 있죠. 이 기브온 산당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1,000번제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장소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인드,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신을 마음에 두고 섬기느냐, 어떠한 행위로 섬기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곳곳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패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참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성경 기자는 분명히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역대하 17장 6절을 가보시면 역대하 기자의 평가는 조금 다릅니다. 모든 산당을 패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에 모순되는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35세의 왕에 올라서 25년을 통치하는 초기에 아버지 아사 왕의 모든 일을 답습해서 개혁을 일으키고 산당을 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점점 사람들이 25년 통치 중반 후반 무렵에 사람들이 과거의 옛 습관을 따라서 이방 신전 산당을 차릴 때 그것을 묵인했거나 그 사회를 여전히 방조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열왕기상 기록과 역대하 기록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호사밧 왕도 여전히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어떠한 업적을 크게 남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성실하게 신실하게 어떠한 일을 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아합과 화평했다라고 되어 있고 45절도 보시면 그가 부린 권세와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한 역대하 17장, 18장, 19장에 보면 이 모든 기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묵상하실 때 그 기록들을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이 여호사밧의 기사가 46절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기 보시면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색하던 자가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색하는 자, 여색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성 정체성을 거역해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건 아니라고 여기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우리 주변의 많은 국가와 사회 시스템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남색하는 자들은
여호사밧과 아합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산당과 이방 신전에서 이방 제사를 돕는 창기들이었어요. 아니 목사님, 왜 창기들이 신전하고 제사를 드리는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 이방 민족들은요, 하나같이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하나같이 신전에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러 와서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뭔가 응답을 받는 통로가 필요하잖아요. 응답의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성 간의 성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그것이 자기들이 믿는 이방신이 신전에서 그 행위를 보고 자기들이 즐거움을 느끼는 그 즐거움을 똑같이 느낄 거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본인들이 느끼면서 그 즐거움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오는 응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전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욕망이 채워지는 건지 아니면 진짜 참신이 주는 응답인 건지 구분을 못한 채 상업화가 돼가지고 남창이 있고 여창이 있고 또 자기들이 관계하는 그 관계를 순리를 뒤집어서 동성 간의 관계를 하는 것을 초월해서 수간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에서 오는 특별한 감정이나 경험들을 신이 주는 응답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노할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산당에서 이방 신전에서 이와 같은 남색하는 창기들을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눈에,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을 너무나 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는 것만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나 채워질 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만 내 삶을 채우시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삐뚤어진 마음의 동기에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헌금을 해도 그 삐뚤어진 마음의 동기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역시 이방 신전에 올라가서 남창을 찾고 창기를 찾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남색하는 자들을 쫓는 자들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삐뚤어진 마음의 동기로 섬기는 것과 맞닿아 있다면 과감하게 오늘도 여호사밧처럼 모든 것을 내어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47절부터 50절까지 쭉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8절부터 49절 말씀이 흥미롭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좋은 관계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 때까지도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다시스의 선박을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시스의 선박이라는 말은, 이 다시스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이라고 여기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나가 니느웨를 갔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를 갔어요. 여러분들은 다시스를 가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다시스의 선박은 그 지명을 의미하기보다는 다시스까지 오며 가며 무역을 하는 여러 어선이 아니죠. 그런 배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여호사밧 시대에는 외연이 확장되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오빌이라는 지역에는 금이 많이 났어요. 솔로몬 시대에도 오빌에서부터 금을 들여왔습니다.
에시온게벨은 홍해 초입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7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에돔에는 왕이 없다. 에돔이 유다 지역 밑에 있었거든요. 에돔을 지나면 에시온게벨이라는 항구를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시대였죠. 근데 그곳에 배를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역하기 위해서,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손을 잡고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일이 잘 안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8절에 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파선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49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더 이상 아하시야와 그 일을 하지 않기로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역대하 20장 35절부터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이웃나라 왕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이 아하시야와 이런 일을 도모하려고 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스탑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두 이야기를 짜맞춰 봐서 제 생각은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다 좋은 일이니까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파선을 당하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때 엘리에셀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을까? 여호사밧 왕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49절에 더 이상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스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어려움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를 위해서 하는 일도 실수하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음성에 민감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되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귀하게, 선하게, 의롭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는요 아하시야 왕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세 구절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바알을 섬겼다고 되어 있고 아버지의 모든 길로, 어머니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3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기뻐하시느냐 노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영원한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을 열왕기상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된 하루, 여러분들은 뭐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누구의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선하게 평가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 아하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집중하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이방 신전에 가서 섬기는 삶과 같다면 하나님 단호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내일 시니어 토요학교 마지막 종강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는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11시 이곳 본당에서, 강당이 아닙니다, 이곳 본당에서 종강 모임이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